10월 10일 오늘 맥주인 성경읽기 열왕기상 13장, 시편 95편, 96편, 에스겔 43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상 1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쪽에 첫 이제 왕조를 세운 북이스라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요. 나라에 두 개를 세웁니다. 북쪽 끝에 단에도 세우고, 북이스라엘 남쪽 끝은 남유다의 경계선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베델에다가도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요. 근데 이제 13장 보면 그 남쪽 끝에 있는 베델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와의 경계선에 있는 그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13장 1절,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게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지금 우리 북한으로 올라가서 제일 남쪽에 있는 뭐 개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왕을 찾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제단 곁에 서서 그 금송아지 그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다는 말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즉 기도하는 거죠. 그 신에게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그 우상 숭배할 그 타이밍에 선지자가 딱 간 거죠. 그죠?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데 제단을 향해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과도 하지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도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산에 더 이상 네가 그 사람을 네 위에 살게 하지 못하고 경작도 못할 것이다. 사람들 죽고 흩어지고 너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산을 향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기는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100년도 못 살고 죽으니까. 그래서 제단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은 이제 뭔가 제단이나 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 왕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윗의 집에, 나중에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하니까 그 후손 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거는 상당한 몇백 년 후 얘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딱 지목을 해서 하는 예언을 하신 거죠.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살 것이다.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의 뼈를 네가 지금 제사들 번제하는 네 위에서 사람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이건 얼마나 흉악한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사람의 뼈를 불사르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죠. 금송아지에게 제사드린 제단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더럽히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금송아지에게 숭배하는 제사장도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죽을 것이고 태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심판과 선고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심판을 선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그 얘기를 그 분향하던 왕이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손이 딱 굳어버린 거죠.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부탁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손이 다 회복이 된 거죠. 왕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가자. 내가
식사 대접도 하고 예물도 주겠다. 집으로 가자. 일단 고쳐주시면 고맙고 뭐 좀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열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자 3절에 그날에 그가 그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 제단에 대해서 심판도 선고하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징조를 이제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향을 피우고 있는 그 제단이 갈라질 거다 이게. 그리고 갈라지면 그 위에 재가 있을 거예요. 재가 쏟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바로 쪼개져 버린 것이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한 말이 전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번제는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막 다 쏟아지고 왕이 보고 놀랬겠죠. 그래서 왕이 저놈 잡아라 이제 이렇게 되고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손이 말라붙고 뭐 또 이제 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13장 8절 나는 이곳에서는 여기 북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9절 이는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얘기를 하신 거죠. 가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오라. 이거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머물러 있지도 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그 번제들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고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한 전체적인 메시지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어라. 거기 가서 뭐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나서 거기 가서 희희낙낙하면서 뭐 같이 밥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부정한 곳에 앉아 있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그 길로 부정한 말을 전하러 갔던 그 길로 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철저히 더럽게 생각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이 전체적인 메시지로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요. 선지자가. 그리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쏜살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그럴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심판이 선고가 뭐가 됩니까? 그죠?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 베델에도 이제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는데 참된 선지자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기는 하여간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나름대로 좀 신뢰한 것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남쪽에 이 베델에 있던 북이스라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 남쪽 유다에서 선지를 찾아온 거죠.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갔다고 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13장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베델의 늙은 선지자죠. 그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 그 사람이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도하고 감동받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죠. 천사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소식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그를 이 남쪽 그 선지자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얘기도 아니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었어요. 그래서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 북쪽 그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떡도 먹지도 물도 마시고 바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니까. 이러면은 분별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혹은 거짓된 어떤 예언일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해도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용으로 볼 때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한 대로 가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딱 가보니까 왕이 하필 그러고 있지. 말씀한 대로 막 제단이 갈라졌지. 손도 막 왕이 손도 굳었다가 펴졌지. 이런 거를 전부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시기를 거기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다른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서 이건 의심을 해야 되죠. 선지자의 말이라고 100%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하신 말씀이 있잖아. 근데 거기 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 했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잘못된 예언이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분별을 안 한 거죠.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별력 없이 그냥 따라간 거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나중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 이제 예레미야서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뭐 예레미야 13장 이런 데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는 선지자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있고, 뭐 허탄한 것을 보고 허탄한 환상과 꿈을 보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악한 영들도 꿈을 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심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꿈도 있어요. 프로이드 심리학, 뭐 꿈의 해몽 그런 책도 있지만, 우리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은 거예요. 개꿈이 많다니까요. 꿈이 다 100%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을 너무 믿어. 꿈은 전부 하나님 계신 줄 알아. 아, 꿈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개꿈 굉장히 많습니다. 낮에 신경 쓰던 게 그대로 막 그 마음에 괴로워하던 거, 인상 깊게 남았던 거, 뭐 깊이 생각하던 거, 그게 꿈으로 이상하게 변형돼서 나와요. 아, 그건 낮에 내가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러고 말아요. 개꿈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꿈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다르죠.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다니엘의 꿈도 있고, 뭐, 꿈이 있잖아요. 그죠? 잘 분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이거는 엉터리도 있고, 악한 영들이 주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말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분별을 잘 못하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다른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가서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 생각은 일단 선지자 좀 궁금해서 뭔가 좀 더 알아보려고,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남쪽 도에서 왔다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 앞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그 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붙잡으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겠죠. 천사가 나한테도 당신이 하라고 그랬다. 없는 얘기를 좀 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궁금해서 그랬겠죠. 그러면 식사 대회도 좀 하고, 뭐 좋잖아요. 인간들 생각하면, 선지자끼리. 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엄중함을 이제 희석시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절대로 앉아서 있지도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냥 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흐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또 그 남쪽 선지자 만나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계속 떠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13장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둘이서 이제 선지자 둘이서 밥을 먹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감동을 임하셔서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쪽 유다 선지자에게 하는 거죠. 12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거 선지자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그 북쪽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선지자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 이 북이스라엘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말씀의 엄중함을 아주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고 그 선산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될 거다. 지금 하나님 심판의 경고를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돌아간 그 남쪽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기자마자 바로 경고를 하신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둘 다 놀랬겠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자기 입으로 그런 말 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나는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데리고 온 것 뿐인데,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을 했겠죠. 근데 보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죠? 당장 뭐 죽는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 뭐 언제 죽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죽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걱정은 좀 됐겠죠. 하나님 뭔가 진노하셨구나. 뭔가 일이 있을라나 보다 불안한 생각이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식사 끝나고 이제 떠난 거죠.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렇게 돼요. 24절. 이에 그 사람인 남쪽 유다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여버린 거죠.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가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사자가 잘 곰도 출몰을 하고, 옛날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한 번씩 호랑이 내려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자가 내려와서 물어 죽였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한 이유는 사자는 물어 죽이는 배고파서 내려와서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네. 시체가 이제 죽어서 쓰러졌죠? 근데 그 선지자가 타고 온 나귀가 그 곁에 그냥 서 있어요. 죽은 선지자 곁에 나귀가 서 있고, 사자도 시체 곁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잡아먹지도 않고. 아니, 사자가 배가 고프면 사람을 잡아먹든지, 나귀를 잡아먹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희한한 광경이죠. 사람은 죽어 있고, 나귀도 서 있고, 사자도 덕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서 버린 시체, 그 시체 곁에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의 일이니까 그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자가 뭐 배고파서 내려다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으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달려 나온 거죠. 아들들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13장 30절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슬피우니라. 자기 묘실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자기 책임이잖아. 자기 궁금해서 좀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얘기 좀 들으려고 한 건데,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이 사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너무 미안하고 슬프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자기 아들 장례식, 자기 그 묘실에다 정석껏 모셨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체가 이제 자기 선산에 못 들어간 거죠. 어떻게 남쪽까지 가겠어요? 바로 장례식을 한 거죠. 그래서 31절,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31절.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이듯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내가 앞으로 죽으면 장례식을 하고 바로 그 사람 옆에다가 내 뼈를 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슬퍼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중에 열왕기하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와요. 요시야 왕 얘기도 나오고 뭐 하여간 이 얘기가 나중에 또 나오니까 열왕기 뒷부분에 한번 잘 보시면 한참 뒤에 있어요. 32절에 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그 금송아지 제단을 향하여 한 말, 그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한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들이 하나님께 재앙이 임할 거라고 선포를 한 거죠. 베델의 제단과 그리고 거기 뭐 우상성 산당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할 거라고 선포하고 이제 돌아가던 길에 뭐 이런 변을 당한 거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북쪽 베델 선지자가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자기는 뭐 그렇게까지 믿었던 건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어기고 했더니 이 사람의 죽은 거라든가 이런 걸 보고는 이제 북이스라엘 베델 선지자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야,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그가 이 남쪽 유다 선지자만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쫙 퍼지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델 선지자도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런 일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겼더니 진짜 이 사람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하나님 말씀 전부 진실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자기도 어겼다가 죽었다. 우리도 이렇게 우상숭배하다 죽는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아마 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쪽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을 것으로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멀리 하게 되었겠죠. 남쪽 선지자가 비록 죽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헛된 죽음은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의 엄중함을 확증하는 그런 죽음이었고 그 충격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보면 막 이 사람 무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미 죽고 장사 지내고 세월이 뭐 몇백 년 흘러가죠. 나중에 어떤 사람 뭐 나그네가 죽었는데 전쟁통인지 뭔지 죽었는데 그 시체를 이 무덤에 던졌어요. 무덤에 던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뼈에 닿자마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부활 사건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실제로 와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몇백 년 후에. 예언대로 되는 거죠. 핵심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엄중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상숭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누가? 북이스라엘 왕이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눈앞에서 봤고. 그런데도 그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숭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없애지도 않고 그대로 우상숭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우상인데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해요. 이 금소정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옛날에 아론 제사장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한 번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뭐 그거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사장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도 하고 있어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엉터리가,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그 제사장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워. 순엉터리죠. 절기도 제멋대로 날짜도 바꾸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엉터리 같은 절기, 엉터리 같은 제사장과 함께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전혀 안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여로보암 가문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그 가문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한 3, 4대 후에 나와요.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나올 거라고요. 어떻게 이 집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멸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니까 꼭 금송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더 추구하고 따르는 것, 그건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되고 멸망의 죄가 된다는 거죠. 십계명 첫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3장 직접 좀 읽어보세요.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뒷부분도 쭉 읽어보십시오. 매일매일 시편 95편, 96편, 에스겔 43장,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환상이죠. 빌립보서 4장, 아주 은혜로운 장입니다.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